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의 첫 번째 주 화요일을 함께 말씀으로 시작해 봅시다. 먼저 기도로 2022년 1월 4일 비탐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태양이 뜨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날을 주님의 말씀으로 밝히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시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깊게 들어가기 이전에 시편에 대해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통해 그것의 정체성을 알 수 있듯이 시편의 이름 또한 시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본래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찬양의 책, 그리고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시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편의 목적은 많은 찬양들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시편은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을 벌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시편 서두인 시편 1편과 2편 그리고 거의 끝인 시편 145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편은 시편 2편과 함께 시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편은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시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는 시편 2편에서 왕들마저 순종해야 하는 높으신 하나님의 왕권까지 확장됩니다. 시편 전체의 맥을 잡았다면 이제 시편 1편을 깊게 살펴봅시다.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의 길 그리고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과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가며 함께 아래에 있는 표를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을 읽으며 표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채워봅시다. 시편의 저자는 다윗, 시편 저자인 다윗은 생활 방식을 통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삶을 비교하여 의인의 삶을 더욱 강조하는데요. 의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의인의 삶은 1번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과 반대되는 삶이 악인의 삶입니다. 저자는 또한 이 악인을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삶은 어떠한가요? 1절에서 본 것과 같이 악인의 삶은 자신의 꾀를 따르고 자신의 길에 서고 또한 자신의 자리에 앉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삶은 자기 삶의 주인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떠한가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바로 의인의 삶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또한 악인의 길을 가지 않죠. 의인은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둘째, 1편의 저자인 다윗은 비유를 통해 의인과 악인을 다시 대조합니다.
다윗은 의인의 삶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푸르고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다윗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악인의 삶은 다릅니다. 4절.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아멘. 쭉정이는 겉은 곡식 같으나 속에는 열매가 있지 않는 삶이죠. 그러기에 악인의 삶은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열매를 맺는 삶이고 악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편은 악인의 마지막은 이와 같다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멘.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론을 다윗은 또한 한 문장으로 6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의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저 잘 되는 삶은 의인의 삶이고 망하는 삶은 악인의 삶이라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그것이 아님을 욥기를 통해 공부하며 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적용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삶을 보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라는 시편의 목적에 반대되는 적용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적용은 바로 삶,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의인의 삶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시편 1편은 이 의인의 삶을 복 있는 삶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시편 1편을 읽고 로마서 12장 2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12장 2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달라야 할 겁니다. 비탐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이야기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복 있는 삶,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오늘의 비탐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저 오늘의 삶에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